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까지 갈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본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0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주는 진리는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을 진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중에 보면 옳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옳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페일로.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빚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 이것이 옳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빚진 것이다. 그러니 빚을 갚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다, 사랑을 베풀었다, 사랑으로 행했다, 이러면 이것은 광고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섬김의 유산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섬김의 채무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6월절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만류하자 예수님은 그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주와 선생이 되어 그분의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식사 중인데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조금 어른이니까, 내가 조금 선배니까, 내가 조금 나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마음이, 이런 관념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주님처럼 낮아지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데 자꾸 실패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다, 내가 무엇이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거치장스러운 옷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을 걸치고 마치 그 옷이 나의 신분을 보장하고 내 위치를 확보하게 만들어주는 양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은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일수록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일수록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며 나아가려고 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적지 않게 많은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거든요. 근데 시간만 내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리고 내 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나의 다른 모습들이 늘 나를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이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내 고정관념화된 내 생각들을, 내 사고방식들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뜨릴 때에 주님의 다른 세계가 보여요. 주님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겉옷을 벗으시고 나서실 때 그 주님의 모습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셨어요. 주님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주님은 주인이 아니셨어요. 마치 종처럼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함이나 옷자락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예복도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옷이 있다면 그 옷은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옷입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더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이것은 불충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역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님보다 낮은 자이기 때문에 선생 앞에 예의를 갖춘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깊은 의미가 10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알게 될 것은 발 씻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죄하는 죄 씻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외적 씻음이 내적 씻음을 상징합니다. 8절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표현은 내가 나와 함께 나눌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통해
씻김받지 않는다면 내가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교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목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내 삶을,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눌 교제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즉시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들과 내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단순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하고 거기 눌러붙어 앉아서 그 실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얄팍함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서 뉘우쳐요. 되돌아서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함을 통해서 옳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잘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실수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무지할 때 우리는 막무가내로 나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늘 실수 많고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 있어요. 자꾸 무엇인가 포장하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해봤자 더 누추함만 생기잖아요. 시간만 끌게 되고 고통만 우리에게 가중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예는 십자가의 희생과 가장 가까운 관련성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며 기독교가 주는 정신이고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인자하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그 밤에 아무런 동요 없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으로 교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로 정한 마음이 된 후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시며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나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의 나음이 무엇일까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주변 상황과 연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왜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요. 여러분, 그 한계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세요.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주무세요. 어쩌면 코도 오셨을 거예요. 너무 사역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곧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고 다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태평하게 주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동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그것을 잔잔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나음이 그것 아닌가요? 내가 자연인으로 그냥 살아갈 때는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제 그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섬김의 모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3절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가 아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 사회 관습으로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주의 몸된 교회 모인 이들 가운데에서도 주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가 더 잘났다고 싸움질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앞에, 저 사람에게 얼마나 더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잘난 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낮게 좀 깔아뭉길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일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조화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인 양, 우리의 모든 것인 양, 그것을 붙잡고 늘어져요. 참 희한한 것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신비와 비밀들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돌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고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은혜받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갖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양도하는 삶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헌신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은혜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시고 사명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제 이 말씀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6절로 11절까지 내용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더러운 발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9절에서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목욕을 해서 온 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는 일상의 죄를 회개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날마다 죄의 오염 아래에 있어서 악취를 풍기며 악행을 합니다. 죄를 이기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연약하여서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을 해요.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참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라 그래요. 돌아서라. 죄 가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한 악행은 찰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습관처럼 우리 삶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도 악행을 계속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과 그것에 따른 결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제공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매뉴얼대로 우리가 대처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석이며 정도를 걸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내 삶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꾸 행동을 해요. 무의식 중에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의식 중에 말하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무의식 중에 행동하던 것을 의식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이것을 성공하면 매일매일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이것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날마다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감격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10절, 11절에서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씻음의 의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범죄 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으로 목욕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모두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따른다고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깨끗합니다.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악행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내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에 매몰되어 그 악행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는 주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요. 악에 악을 더하는 누추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본성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에 여러분 의롭다함을 보증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점진적인 성화잖아요. 점진적인 성화. 그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목욕한 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믿었다고 말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나는 진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을 함께 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순간 성령에 의해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잡아 주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여기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발을 씻기듯 서로 섬기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교훈을 주시죠. 예수님은 선생이자 주님으로서 제자들을 겸손히 섬기셨다고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섬기는 것은 종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섬기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종이 아니고 선생인데 섬긴다고 말해보세요. 선생이 종을 섬겨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좀 나은 것 같다고요? 잘난 척하면서 어슬렁어슬렁 하신다고요? 이미 주님 앞에 자격 상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내게 어떤 위치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군림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교회 풍파를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종이 되어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며 공동체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신 본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파격적 섬김은 십자가를 통해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섬김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과 주님으로 따르기 위한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대화와 수건을 준비하고 다른 일에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저와 여러분도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부딪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면 뭘 좀 하고 좀 삐지면 안 하고 변덕이 죽을 듯해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런 내 모습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조석지변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더 나아지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어느 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5장을 읽다 보면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그 말씀 중에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로 그분께 순종하며 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고난주간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4장 찬송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